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조직의 리더인데 팀원들이 당신을 막 비난해요. 변덕스럽다, 믿을 수 없다.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인 상황이네요. 네,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했던 한 남자가 쓴 거의 2000년 된 편지 한 통을 들여다볼 거거든요. 바로 고린도후서의 첫 장이죠. 맞습니다. 출처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쓴 이 편지 하나입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고대 문서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교본 같거든요. 리더십, 고난, 그리고 진짜 신뢰를 얻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통찰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동시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한 리더의 전략.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죠. 이 편지의 첫 장은 분위기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움직여요. 처음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고난과 위로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자기 여행 계획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해명, 거의 변론에 가까운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네네. 이걸 전부 관통하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거겠죠. 엄청난 압박 속에서 한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진실성을 지켜낼 수 있는가? 자, 그럼 바로 그 첫 부분부터 파헤쳐보죠. 그는 아주 뜻밖의 이야기로 편지를 시작해요. 맞아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오해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그는 고난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힘들 때 신이 위로해 주신다 같은 그런 평범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죠. 마치 일종의 감정의 재활용 시스템 같은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감정의 재활용 시스템, 그거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위로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 위로를 가지고 자기가 다른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고통이라는 아주 사적인 경험을 공동체를 위한 공유 자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유 자원이요? 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구절이 바로 그 선언이죠.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된다는 어찌 보면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위로가 나한테서 끝나면 그건 낭비라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걸 그냥 이론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자기 경험을 아주 적나라하게 털어놓잖아요. 맞아요. 그게 설득력을 더하죠. 아시아에서 겪은 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는데, 아니 리더가 자기 팀한테 나 사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도 하기 힘든 엄청난 수준의 설치감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극도의 취약함이 이 이야기의 설득력을 만드는 첫 번째 장치죠. 그는 그냥 힘들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표현까지 써요. 사형 선고라니? 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던 순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의 결론이 절망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죠. 오히려 그 경험의 목적은 나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재해석해요. 와, 최악의 경험을 가장 심오한 교훈으로 바꿔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 아니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야 비로소 진짜 의지할 대상을 찾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일방적인 가라침으로 끝나지 않는 점도 흥미로워요. 그는 곧바로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위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가 다시 리더에게 힘이 되는 일종의 쌍방향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공동체의 상호 의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아무리 위대한 리더라 해도 혼자서는 설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와. 고난, 위로, 기도, 감사가 한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안에서 돌고 도는 하나의 거대한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고난과 위로, 공동체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마음을 열어놓고 나서 갑자기 화제가 확 바뀝니다. 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지죠. 그가 갑자기 자기 여행 일정을 변호하기 시작하거든요. 처음 읽으면 아니 방금 전까지 죽을 뻔했다는 사람이 왜 갑자기 출장 계획 얘기를 하지? 싶을 정도로 좀 뜬금없어 보여요. 그렇죠. 마치 영화에서 아주 심각한 장면 다음에 갑자기 일상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 효과를 주죠.
네네. 하지만 이게 바로 이 편지의 핵심적인 갈등 상황이에요. 아, 정황을 보면 바울은 원래 고린도를 2번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한 번, 오는 길에 한 번. 그들에게 2배의 기쁨을 주려고 했던 거죠. 계획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 계획을 취소했어요. 그러자 반대파들이 이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거봐,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기분 내키는 대로 예했다가 아니오 하는 변덕쟁이라고 하면서 그의 리더십 자체를 흔들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스케줄 변경에 대한 해명이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과 메시지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군요.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 일을 계획한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이익이나 편의에 따라 말을 바꾼다는 식의 공격을 받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요한 프로젝트를 갑자기 취소한 CEO가 주주들에게서 경영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공격을 받는 상황이랑 비슷하겠어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응 방식이 아주 기가 막혀요. 어떻게요? 그는 죄송합니다. 교통편이 안 좋아서요. 라거나 갑자기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요. 같은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아요. 네. 대신 이 논쟁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자신의 개인적인 신뢰도 문제를 우주적인 진리의 문제로 격상시켜요. 이 부분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죠. 그렇죠. 아닌가요? 아주 대담하죠. 자신의 사소한 여행 계획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연결시키다뇨. 솔직히 좀 과한 비약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정 좀 바꾼 거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바로 바울의 천재성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변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을 수 없다면 제가 전한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 문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네요. 네, 이 논쟁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반대자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아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자신의 신실함과 연결해서 나의 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예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 내가 쉽게 아니오라고 말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스케일이 다른 변론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적인 용어까지 동원해서 쐐기를 박아요. 법적인 용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확고하게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보증의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거든요. 와, 단어들이 굉장히 강력하네요. 인을 친다는 건 고대의 왕의 옥새를 찍어서 그 문서가 진짜임을 확인하는 행위 같은 거예요. 이건 내 소유이고 진짜라는 보증수표죠. 아하. 보증으로 주셨다는 건 마치 아파트 계약할 때 내는 계약금 같은 거예요. 나중에 잔금을 전부 치를 거라는 확실한 약속이죠. 네네. 바울은 이런 강력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나의 사역과 나의 신실함은 내 개인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보증 아래 있다. 그런데 감히 나를 변덕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자신의 신뢰성을 변호하고 나서 그는 마침내 계획을 변경한 진짜 이유를 밝힙니다. 네, 그 클라이맥스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그는 내가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죠? 아낀다는 게 방문하지 않는 거라니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상태에서 바울이 방문했다면 그는 사도로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아주 엄격하게 그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해야 했을 거예요. 아, 만남이 되게 고통스러웠겠네요. 네. 그건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만남이 되었겠죠. 그래서 방문을 미룬 거예요. 그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죠. 아, 그러니까 그의 불참은 무책임이나 변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배려한 인내자이자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신 한 말 물러서서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더 성숙한 리더십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 말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자신의 진심을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와,
그리고 2장의 마지막 문장에서 자신의 리더십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이게 정말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명문장이에요. 바로 그 24절이죠.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네. 와, 리더나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새겨야 할 말 같아요. 지배자, 룰러가 아니라 조력자, 헬퍼라니요. 이 마지막 한 문장이 2장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줘요. 그렇죠. 그가 겪은 고난과 위로는 결국 그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진실성도 그들의 섬기기 위한 것이었고 그의 권위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는 선언이죠. 네. 그는 자신과 그들의 관계를 상하 관계가 아닌 동역자 관계로 재정의해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라는 그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인정이 깔려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편지 한 장을 통해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절망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희망의 자원이 될 수 있는지, 또 개인의 신뢰도에 대한 공격이 어떻게 우주적인 진리와 연결되어 방어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에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모든 주제를 꿰뚫는 하나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상호 의존성인 것 같아요. 상호 의존성이요? 네. 리더인 바울은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고 공동체는 바울의 위로가 필요하며 결국 양쪽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존재라는 거죠. 아, 어느 것 하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고난, 위로, 진실성, 리더십 모두가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만 진짜 의미를 찾는다는 것. 이것이 이 편지가 보여주는 아주 인간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즉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 치욕적인 순간을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배우는 출발점으로 삼았어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혹시 지금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거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경험이야말로 사실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혜와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